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때의 고난은 우리가 믿고 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경건하게 살 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해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 우리는 미래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의 특성은 본문에는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5천 명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심부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제자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6장의 끝에 보면 이 5천 명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의 군중들은 제자들이 당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충성했던 제자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는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경건히 따르는 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을 확보한 것이지만 안전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오늘 이 고난의 특성은 복음서 다른 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건너가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자의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급하게 모르셔서 배 타고 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깊은 한밤에 배를 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명령한 그 항해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순종의 과정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고난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돼서 이런 건가? 특별히 본인이 고난당할 때보다도 자녀나 자손들이 고난당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죄책감을 갖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의 분들이 뭔가 저 집에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런 영적인 눈초리를 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계단을 올라가던 청소하는 분이 지나가면서 목회자가 뭐 잘못하니까 병을 걸려 저러고 있지, 그게 제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은 죄는 고난이다라는 공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고 한 그 항해에 고난이 있었다면 이 고난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죄로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경건하셔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을 나의 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내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필요 없는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꾸로요, 교만하게 살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들은 살찌고 잘 살았던 기록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큰 파도와 바람이 불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의 특성은 영광을 본 사람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손에 잡고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그 심부름을 하면서 정말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을 따르기를 너무 잘했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어. 거기다가 그 떡을 먹은 군중들은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분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우리가 임금님 삼아야 돼. 그럴 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욕망도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선택을 잘했어. 내가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홀홀단신으로 대책 없이 따라왔는데 내 선택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어 라는 영광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주님이 문을 닫게 하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바다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진리를 발견합니다. 영광이 있는 순간에도 영광이 지속되지 않고 때로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의 잘못일 뿐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요, 인생의 전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날 푸른 초장에 갈 때도 있고요, 쉴 만한 물가에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23편에는 또 하나의 상황도 있다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꼭 내 잘못만일까요? 성경의 시편 23편에는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인간관계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시편 23편의 기자는 그것이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관점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이 정령 따르고 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지, 실패다 성공이다 그 잣대를 놓고 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이 경건한 회개에 이르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스스로 고통을 당한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저희 외할머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이 늘 보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목회자로 길러주신 귀한 신앙의 조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아리를 때려가면서까지 경건을 가르쳤던 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평생을 할머니의 잘못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게 내 죄다, 내 잘못이다. 늘 후회만 하고 잤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나님은 부활도 주시고 기쁨도 주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손자가 더 똑똑한데 그래도 내가 죄가 많다. 평생을 그렇게 안고 사시는 보면서 저는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순간이라도 좀 영적으로 좀 자유를 얻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는 그때 손자 말 들을 걸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 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짓고 사는 분들 전 잘 못 봤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에는 어떤 세상 말로 하면 긍정의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 바로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고난 아니고 떡만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되 잘못 알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세상에 오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셨습니다. 시제가 틀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자이십니다. 떡을 먹고 발견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으로는 알았지만 구원자로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도 이 떡 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한데요 하고 계산했던 어두운 사람들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귀한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다 라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이상한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뭐 달걀 귀신이 있다고 하고 또 밤에는 뭐 늑대가 와서 물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가 장터에 가서 없을 때는 저는 7남매의 장남이라 6명의 동생들이 올망졸망 집안에 앉아 있는데 아기는 울어 쌓고 어머니가 오기까지는 불안초조하고 공포에 질렸는데 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어머니 발자국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다 그러면 한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도깨비도 물러가고 달걀 귀신도 사라지고 늑대도 안 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는 예수님을 나다라고 합니다. 관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 많이 해서 알까요? 아닙니다. 공부는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가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5,000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다시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참 은혜되는 찬양이셨습니다. 예수 알미라. 예수 알기 원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보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예수님이 5,000명을 떠날 때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너희도 갈래? 하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니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예수 알면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를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양자로 나누옵니다.
5천 명의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는 그 사람들에게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큰 은혜입니다. 고난 때에는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체험으로 압니다. 고난 때에는 인생 앞에 장애물이 산적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어릴 때 저는 참 동화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만 어른 되어서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불 속에 누구라고 설명할 수 없는 또 한 분이 거기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불이라도 그분을 막을까요? 장벽이라도 그분을 막을까요? 아무것도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방법도 없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구원의 길이 없지만 주님은 길이 없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의 생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 때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앉아 혹은 털쩍 주저앉아서 얼마나 펑펑 울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아주 곤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앞에 차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이야기를 내 가정에서 듣고 우리 둘은 그 굴 앞에서 펑펑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처럼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위에 고난이 문제냐, 장애물이 문제냐, 내가 있지 않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다가오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많이 했지만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참 은혜가 됐거든요. 아프리카에 파송받은 선교사분 가정이 계셨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아프리카에 가셔갖고 얼마 목회하다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만이 걸리는 풍토병이 걸려갖고요. 뭐 약도 소용없고 대책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선교비가 안 와서 끊어져갖고 아무 데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하다 나중에는 그것도 떨어져갖고 물만 마시고 물만 갖고 배고픔을 지탱하다가 영국 선교사분한테 돈을 어떻게 빌려서 비행기표를 사갖고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와서 후원한 교회에다가 왜 선교비를 보내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으로 통해서 돈이 가는데 영국 은행에서 뭐가 잘못돼갖고 송금이 안 된 거예요. 그 교회가 피골이 상접한 선교사님 가족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병원에 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병원 갔습니다. 풍토병이니까 한국 오니까 괜찮아지긴 하더래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의사가 그러시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었네요. 왜요? 그랬더니 큰 병을 앓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 병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먹어야 사는 병인데 어째 그 처방을 아셨습니까? 그분이 알았습니까? 아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곡기를 끊게 하셔서 사람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굶었기에 살아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고난 때에는 이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오실 텐데 뭐 바다가 아니라 온 천지 우주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술로 다스리고 마약으로 고통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바람이 났지만 사실은 배가 뜨려면 바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제는 바람의 강도지요. 세상에 바람이 있다고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했어서 내 인생의 항로를 순항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 루디아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많이 커져서 교회들마다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관리하는 관리형 목회를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자꾸 못하게 환경을 막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어려워서 난파선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탔더니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직행하여. 그때 배는 완행 직행이 따로 없고 바람이 방향으로 잘 불어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주신 것입니다. 역풍도 필요했고 순풍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난이 있었기에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의 한국에 기독교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고난 안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세상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얼마든지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리해 놓으심으로 세상에 흡질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룩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요. 오늘 우리를 두바이에 갖다 놓고 이 경건 생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드린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세상의 허구를 깨닫게 하고 고난은 세상의 허물을 보게 하면서 주님밖에는 없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해서 오직 주만 따르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가 이만큼 와서 승리했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멈추는 것 같고 풍랑이 있는 것 같고 뒤로 돌아가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목적을 만드신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나서 안 되지 하면서 후회하고 가는 사람보다는 이제 나를 위해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죽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승리했어. 나는 목적지에 왔어. 바울은 마치 멀리 떠났던 항구의 배가 항구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는 안식의 기다림이 있고 나는 승리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귀한 말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좀 더 가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은 생의 앞에 서서, 저는 이미 목적이 이루어진 목사입니다. 아직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누리고 이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면 나 혼자 가던 인생은 방황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적지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왔습니다. 고난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하는데,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풍랑 이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강풍으로 배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배 조각을 붙잡고 파선한 배에서 나와 흘러가는 파도에 끌려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평생의 소망, 로마의 전초였습니다. 풍랑을 이전하여 주께서 더 빨리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만 그가 죽고 난 150년 이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나라를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빠른 역사를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고난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때마다 오히려 21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